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불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죠? 네. 예. 부처님의 자비광명에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든지 또는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해 주시다든지 전화로 하시다든지 또는 찾아오시면은 답변을 해드리고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저 어려울 때 불교가 필요한 거고 또 어려운 일을 위해서 스님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저 마시고 전화를 해 주시다든지 또는 찾아오신다든지 부담 없이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보이지 않는 힘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운사에서 매월 첫째 일요일마다 합동 천도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동참하실 분은 같이 동참하시고 또 그동안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은 또 각 사찰에서 원찰에서 하고 계시겠지만은 기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저와 함께 또 신묘장구 대다라는 기도도 할 예정이고 또 합동 천도제도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해서 부담 없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선 헤쳐나갈 방법들을 찾고 우선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인 행동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힘을 합해서 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해서 미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항상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반달신경 이제 사실은 이론으로 자꾸 이제 들어가면은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대신 생활 쪽에 있는 얘기들을 반달신경을 인용해서 같이 버무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에 쭉 해왔던 말씀이 지금 나가는 진도는 무명에서부터 이어져서 무명, 행. 근데 무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술이 있다, 술, 담배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술 그러면은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술값이 올라가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죠? 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술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있죠. 그래서 술 안 먹는다 해서 술아 세상에 싹 없어져라 이런 것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에서 보면은 술이 내가 술을 안 먹고 우리 식구가 안 먹는다 그래서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술을 먹으면은 또 자기도 모르게 음주운전도 해서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 술 지용에 휩싸여서 같이 쌈판에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그로 인해 전부 해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드라망을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 그 인드라망, 인타라망, 인드라망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제석천 왕이 있는 궁전에 보배 그물이 있는데 그물 코마다 전부 진주가 달렸다 그래요. 그럼 거기에 이제 바짝바짝 비치니까 옆에 진주에서 나오는 그림, 세상에 있는 온 그림들이 모습들이 전부 비친다 그래요, 같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사는. 그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옆 동네 사람이 술 먹고 장난해서 길을 막아서 버스가 못 가게 됐다. 그러면 나도 버스 못 타고 다니고 전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비 효과라는 얘기가 또 같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알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 이게 뭐냐면 미국의 기상학자가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소수점 0.000 6자리 5자리 끝에 자를 띄워버리고 하니까 엉뚱한 예산이 나오더라. 하나를 붙여보니까 또 다른 예산이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은 오늘 비둘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비를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그 여파로 미국 텍사스 주에 토네이도가 발생이 돼서 집들도 삼켜버리고 그러더라. 그냥 그 효과가 파급 효과가 전 세계에 다시 울려 퍼진다. 근데 그 얘기가 되는 거. 그렇다면은 술도 마찬가지로 술이라는 것이 우선 있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같이 술 먹은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은 남처럼 보지 말고 술 먹은 사람이 주정을 하면은 달랠 수 있으면 같이 달래줘가지고 다른 파급 효과 적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 왜냐하면 서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는 게 아니고 이게 꼭 움직였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냥 무명연행 그래요. 무명연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명이 움직여서 그때부터 무명의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명이 움직이면 어리석이 움직이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욕망 중에서 오욕 중에서 탐욕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버티고 있는 게 성욕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식욕이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또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욕이 발동을 해서 이제 행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레아시 다른 말로 하면 영혼도 되지만은 일단은 어머니 태에 들어가 있는 그때부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교에서 이걸 아주 예리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될 아기면은 어머니 애인 쪽 겨드랑이 밑에 배에서 여자애는 밖을 향하고 있고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 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애는. 남자애는 엄마 애인 쪽 겨드랑이 밑에서 뱃속에서 남자는 엄마 쪽을 향하고 있고 여자애는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서 뱃속에서 밖을 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이성을 그리워하는 성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태어날 때 전도망상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반환시켜. 전도망상이 뭐냐?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팔베개 하고 손 붙잡고 잔다. 그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시계, 아리아식, 영혼이 착각을 해서 자기가 성욕을 저지르는 거로 착각을 해서 결국은 질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남자애는 엄마 쪽을 향하고 있고 엄마 함께 하는 거예요. 여자애는 아버지 쪽을 향하고 있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10달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286일 정도 되면은 이제 머리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무거우니까 밑을 향해서 질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요. 남자애는 아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자 즉 딸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전생에서 연인 관계라든지 또는
부부 관계였다든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전에 옥양에 있는 얘기를 들려줘가지고 어머니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예? 쭉 5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응? 되게 잘못된 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어? 잘못된 관계가 많다. 빚을 받으러 왔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까나리가 젖을 먹는 거요. 어? 그럼 이게 내 거 이게. 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먹다가 자기 아버지가 오잖아요. 퇴근해서 오든지 사업장에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내 건데 엄마가 아버지한테 갈 거 아니에요. 안 좋아하는 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엄마가 아버지가 시중 놀러 가려고 그러면은 우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어? 그러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엄마를. 그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잘못하다가는 애 있을 때, 애가 태어나 있을 때, 갓난아기 때 3살까지, 이제 3살까지가 나오는데, 이제 3살까지 나오면은 여기서 몸의 행식, 유깁은 이제 눈, 코, 입이 형성되는 거예요. 유깁. 그 다음 촉. 요때가 2살, 2, 3세로 보는 거예요. 2, 3세 요 사이에 요때 에? 이혼을 하게 만든다든지 오이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늦어진 애들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엄마가 잘못한 거 아빠한테 일러요. 아빠가 잘못한 거 엄마한테 일러요. 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 돌아앉아서 우는 거야. 장난하는 척하고 다 듣고 우는 거야. 우고 앉아놓은 거야. 이걸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 전생의 업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워요. 그럼 여기를 보면은 이제 방법이 나와요. 그럼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지? 뱃속에 있을 때 업을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도 해주고 그 좋은 방법이 반야신경을 읽어준다든지 반야 사경을 한다든지 이제 또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읽어준다든지 경전을 읽어줘가지고 안에서 업을 뱃속에 있을 때 소멸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얘기를 못한다 해서 못 듣고 모르는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애가 뭘 하겠느냐?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안고 앉았을 때, 까느기도 안고 앉았을 때 가만히 봐봐요. 다른 사람이 자기 엄마 아버지 흉을 보면은 가만히 듣고 쳐다봐요. 다 듣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될 때까지 말을 완전히 배워서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세상과 익숙해질 때까지는 전생의 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남방불교에서 티베트 쪽에서 링포체라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이제 그 스님들의 은사 스님이 돌아가세요. 입적하시오. 열반했다고 입적하시오. 돌아가시면은 상자들이 앉아서 관을 해요. 관을 하면 즉각 그래 이제 한 장면이 떠올라. 그럼 스님이 돌아가신 은사 스님이 어디에 태어났느냐 한 마을 같은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은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49일 계산해가지고 49일 정도 되면은 환생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2살 됐으면 이거 이제 3년 주기를 보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애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3살 요 전후로 해서 데려다가 방에다가 이제 당신들 은사 스님이 가지고 계셨던 물건들 있잖아. 염주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주황자라든지 다른 스님들과 섞어 놓는 거예요. 쭉 섞어 놓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2살 먹은 애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전생에 자기께 있으면은 잡는 거예요. 그 잡는 몇 가지를 어떻게 잡느냐 보고 그걸 보고 이게 우리 은사 선생님이 아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주를 잡는 방법이라든지 오른손 잡는다, 왼손 잡는다든지 어디 돌린다든지 자기 은사님과 똑같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맞춰내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 은사 스님이 어떻다. 그래서 바로 들여서 모셔다가 불경불 시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님들을 이제 출가시켜가지고 스님들을 그 다음에 8살, 10살 정도 되면은 링포치가 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각 사찰에 보면은 10살, 15살 이제 어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예, 마정수기를 주잖아. 아주 8살, 10살 먹은 스님한테 어른들이 수기 받고 앉았잖아요. 근데 공부도 그렇고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거예요. 통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신도 중에 한 사람이 저 지방에서 이제 찾아왔어요, 전에. 찾아가지고 애가 음악을 한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찾아온 거예요. 스님 보시고 얘가 음악을 할 애인가 아닌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 근교 이제 지방인데 그러면 서울로 와서 어느 중학교 또 그 예술 전문 중학교 있어요. 어떤 뭐 예술 전문 고등학교도 있고 그걸 보내려고 그러는데 한번 판단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좋다고 그럼 애를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야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와서 얘기를 해봤어요. 너 뭘 잘하니? 그랬더니 저 음악 할 거예요. 여자애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저 스님이 하신 말씀을 내일 집에 가서 악보에 옮겨놓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그래. 바로 엄마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그 엄마하고 친구하고 이제 같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얘는 전생에 음악하던 애니까 이걸 악성이라고 그런다. 전에 보통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은 입담 좋은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여기서 하는 얘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전할 수 있잖아요. 얘기 갖다 전하는 거야. 내리고 모레고 전하는 거.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중가요라든지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어떤 음악을 들으면은 그 음악을 들은 걸 노래를 들은 거를 내일 그대로 부를 수 없잖아요. 노래 한 번 라디오 나온 거 들었다고 해서 그걸 내일 들을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못 하는 거야. 천재 음악가들이라고 나오면은 거기 라디오 테이프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한 소절 나가면 같이 연주하잖아요. 악보 보지도 않고. 이게 어떤 흐름으로 나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곡이 되어 있고 어떤 음색이 흘러나간다는 걸 전부 아니 같은 음으로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새 소리고 또는 음악 소리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고 들으면은 그 다음 날이라도 악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전생에 음악을 했던 애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이제 부모가 같이 있으면 얘기 안 되니까 들어오라 그랬어. 얘는 무조건 보내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100일 기도 좀 해서 그 기도하는 건 어떻든지 간에 얘는 틀심을 할 수 있는 애니까 보내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이제 예능계로 갈 수 있는 전문 중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또 보내고. 그래서 지금 서울에 제일 좋다는 대학교 4학년이에요. 지금 음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제 애가 태어났어 이제 이래. 어떻든 간에 태어났으면은 어차피 전생에 있던 것을 전생에 했던 것을 어디 찾아내서 어디 그 길로 같이 가게 할 수 있느냐. 그 상황이 중요해. 전생에 뭘 했던 애냐. 예를 들어서 전생에 교직에 있었다. 대학 교수였다. 그런 애를 건축업에 시키다 농판에 시켜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찾아내는 방법을 불기 위해서는 얘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돌날 그걸 보는 거예요. 돌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집에서 돌상을 차려놓으면은 돌날 돼서 늦은 애들은 걷질 못해요. 어떤 애는 뭐 8달, 9달 되면 일어나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근데 돌날 걷지 못하는 애도 돌상을 차려놔지면은 자기 스스로 상을 짓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나서 대개 애들이 돌상을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자기 상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전생에 자기가 좋아했던 물건을 짚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얘가 전생에 뭘 했다. 찾아내가지고 그쪽 적성을 맞춰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덮어를 해보지 않고 덮어놓고 요즘은 그래요. 뷔페에서 한다고 이제 사람들 오라래. 오라 가지고 상체를 뭐 조금 차려놨더라고. 그 주로 하는 게 보니까 돈 이렇게 갖다 놓고 마이크는 또 꼭 갖다 놔요. 어? 그 왜 갖다 놨더니 자꾸 지 엄마가 애를 안고 거기다 자꾸 갖다 밀어넣어. 그 마이크 잡으라고. 그거 왜 잡겠냐. 연예인 되면 돈 잘 번다고. 아휴. 그 적성과 관계없이 그러면 얘가 전생에 뭘 했던 애인데 어떤 데로 적성을 키워가지고 좋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엄마들이 모르는 거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거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꼭 부모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건, 그래서 먼저 시간에 젊은 엄마들이 이 시간에 좀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준 것은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전생에 있던 게 이짝 말을 배워가면서, 여기 살다 온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의문이 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때 답변해 줄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그때 사실은 백과사전 필요하고 애들이 물어도 얼른 대답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죠. 근데 그때 교육을 잘못 시켜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엔 저 6살, 7살 때 초등학교 갔어요. 우린 7살 때인가 6살 때 갔어요. 그때 초등학교. 옛날엔. 근데 요즘은 유치원 가고 요새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2살, 3살 된 애들도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3살, 2살 전 늦다는 거요. 언제? 텐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교육을 시켜야 된다. 뱃속에 좋은 얘기 읽어주고 좋은 생각하고 어떤 생각이 전부 애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때 복도 좋게 만들어주고 또는 좋은 일도, 애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런 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애가 텐에 있다. 태어난다 그럴 때는 돌대라든지 그럴 때는 또 경전을 발행해서 애 이름도 가족 이름도 넣고 같이 경전을 보급시켜 준다든지 또 보시를 한다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복이 있는 애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봐서 적성이 뭔가 어렸을 때 알아서 엄마가 거기로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떤 엄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직장을 다니는데 한 달에 뭐 80만 원을 받는데, 근데 애가 있으니까 애를 돌보게 하기 위한 아주머니를 봐주러 온대. 아침 출근하고 저녁까지 봐준대. 근데 그 아주머니한테 주는 게 150만 원 준대. 30만 원이 남는데, 계산하더라고. 30만 원이 남는데, 그 어떤 때는 모자란데, 그게 교통비 가지고 뭐 어떻게 택시 타고 뭐 모자란데.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될 건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왜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그래. 바로 그거예요. 이때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살들이고 고사님들이고 아들들이고 잘못된 경험이 많았을 때 이제 상담을 해봐요. 와서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우선 어렸을 때 분석을 해봅시다. 그날 맨 처음에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한테. 한 보살은 별거 해서 나중에 이제 이혼을 몇 달 때 이혼을 하더라고. 근데 한 애는 둘째 애는 자기가 키워야 된다 그래.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그 둘째 뱃속에 있을 때 술만 먹으면은 어스리치면 칼을 이렇게 들고 설치를 했다. 근데 지금도 애가 고등학교 다니는 애인데 아버지만 보면은 그냥 어떤 데는 떤대요. 근데 그때 받았던 충격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교육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되 복은 그 이전부터 지어와야 된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 말의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얘기는 그걸 두고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걸 생각하고 자식을 키우는 일도 상당히 이제 이걸 이제 절에서 법문을 쭉 듣던 그 보살은 우리나라 최고 좋은 그 직장인으로 다니다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갖기 위해서 그만두더라고. 부모들이 고맙다고 그냥 장손 며느리 말하자면은 그래서 애를 위해서 애를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직장 다니고 하는 것도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잘하면은 다니게 할 거다. 직장을 그때 다니더라도 애를 위해서는 우선 엄마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옛날에는 안아주고 업어주고 어머니 숨결을 느끼면서 같이 지내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남한테 맡기고 어린이집 갖다 맡기고 어머니랑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삭막해지는 이유가 어머니의 정을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틋한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뭐라면은 같이 대들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서 이런 문제들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동물, 아까 먼저 시간에 얘기했을 때 이제 염소가 사람으로든 태어났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 제주에서 그 부자로 소문난 집에 아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독자예요. 재산이 엄청 많았대요. 근데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3살 됐을 때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애아들로 태어났고 그 아들은 집착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도 애아들이고 또 애를 좋아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3살 때 죽은 거예요, 이제. 죽고 나니까 세상 반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을 있는 걸 챙기고 팔아가지고 아파트 20채 값을 가지고 나왔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파트 20채 값에 집을 20채 값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 다 술 먹고 지나고 그래서 마음 붙일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가다가 저기 오대산 쪽에 가지고 어느 사찰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지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하소하고 돈도 다 떨어지고 폐인이 되다시피 했는데, 하수인에서 이제 아들을 잃어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는 걸 쭉 설명해 주니까 그렇다면 바로 작게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더 있겠느냐 해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 49일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제. 40기도는 매일 법당에서 그냥 계속 밥만 먹으면은 하루에 한 끼 밥 먹으면 법당에서 지내다시피 해가지고 절도 하고 건강경도 읽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루는 이 꿈인가 생신가 하는 사이에 개가 한 마리 지나가면서 아들하고 변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죽은 아들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개가 왜 나타나 생각해 봤더니 일본 유학을 갔는데, 일본 유학 간 그때 그 하숙하고 있던 집 지인이 학교에 돌아오면은 개를 좀 운동을 시키라고 개를 끌고 나와라 해서 개를 맨날 갔다 오면 끌고 나왔대. 그러니까 학교에 돌아오면은 개가 자기만 보면 끙끙대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나가자고. 집안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언젠가는 개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아마 개도 늙었던 모양이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힘을 못 쓰고 그러니까 주인이 부탁을 하더래. 이 개를 저 먼 데 갖다 버리고 오라고. 그래서 자전거 뒤에다가 이런 상자 하나 싣고 개를 거기다 뒷좌석에 싣고 그래서 정처없이 갔대요. 어딘가를 가서 넌 어디로 가서 잘 살아라.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더니 살아라. 너 먼저 집에서는 못 살게 됐다. 니가 그냥 가라고 개를 이제 띄워놓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참 가다 보면 자전거 옆에 또 붙어 있더라는 개가 쫓아오는 거.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갖다 놓고 오고 자꾸 몇 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냥 도망오다시피 팍 도망갔다는 거예요. 개를 그 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로 겹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럼 개가 아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그걸 느낀 다음에 인생의 허망함도 느껴지고 재행무상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대면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누구나 알만한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이었어요. 지금 이제 행방불명이 된 스님인데 그 스님의 전에 있었던 어렸을 때 있었던 유학실에 있었던 그 사연과 겹쳐져서 아들이 개로 와가지고 아픔을 줬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어렸을 때 옛날에는요, 예, 나이 많은 보살들은 알겠지만 옛날에는 출생 신고를 일찍 안 해요. 왜냐하면 병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2살에도 하고 3살에도 하고 요새 이제 법적 바로잡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잘 이겨내고 바른 애들을 키워낼 거냐. 그러니까 벼랑간에 무슨 뭐 좋은 애가 온다는 얘기는 상상 못하는 얘기고 평상시에 꾸준히 좋은 일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도 지어야 어느 집안에는 그래요. 되게 애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애가 좋은 애가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집안 형편이 피어가지고 애를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없는 애가 들어오면은 망하는 것이. 단적인 면으로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문명에서 행식, 유기, 촉수, 애취, 생노사에서 다시 전체 문명으로 연결해서 같이 전부 두루뭉술이가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어느 한 단면을 딱 찍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보다 항상 같이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옛날 할머님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애들을 업고 다니면서 아이고 이 웬수야 그러잖아. 빚받으러 왔다는 거요. 그 대신에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요. 내 식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거를 어떻게 잘 이어져 나가느냐. 그러니까 무명도 있고 모든 것이 술도 있고 아까 술에서 비유해서 얘기했지만은 있는 거는 현실은 인정해 놓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자 하는 얘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선 불교를 믿는 이유는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자.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냐? 그럼 결국 행복이다. 그럼 행복은 어떻게 가꿀 거냐? 복은 행복은 복은 지어가는 거다. 만들어가다는 입장.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복권 당첨된 사람 역사 일에 잘된 사람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건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시어머니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서 이제 며느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사는 방법도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게 꼭 이제 돈으로 관계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잘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발전돼 나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제대로 돼야 예를 들어 3만 불, 5만 불 이렇게 자꾸 발전돼 나가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 3살 요 때까지를 우선 잘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들을 단순하게 내가 만들어낸 부속부자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인간이 우리 집안에 왔다. 대접을 잘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동네 조그만 절에 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여유로운데요. 제 지인들한테 같이 절에 가자고 하면은요, 보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사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스님들 눈치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는 복이 많대요. 받는 복이 많대요. 그러니까 받는 복을 많이 바라는 사람 뭐요? 받는 거를 바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받는 거를 주로 원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요?
아, 거지 아니요. 아. 어? 그러니까 받는 것만 원하고 사는 사람은 거지 아니요. 어디 가서 뭘 받을까, 뭘 얻어 걸릴까, 이것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될 사람은 어디 가서 뭘 줄까, 남한테 어떻게 좋은 일을 해볼까, 이렇게 살아야 될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큰 절에 가면은 그 사람 많은 거 몇백 명이면 막 틈바구니 있어 섞여서 기도하면은 부담도 없고 기도하다가 싹 빠져나오면은 뭐 붙잡는 사람도 없고 그게 좋다 그래. 그럼 복이 있을까? 왜 없어요? 도둑 기도하고 거지 팔자 되는 거 이건. 그죠? 불자가요. 되게 대가 세다 그래. 주관이 강하다 그래. 이런 얘기 방송에서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렸을 때 어머님 절절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오면은 견디지 못해. 독불장군, 자기 잘났다는 사람, 주관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 너도 붙여 나도 붙여니까 붙여놓다고 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유가 좀 이상할지는 모르지만은 같이 몰려다니면서 하는 종대작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자들은 이거라 저거라 시키면 싫어해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데. 그냥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성격대로 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초작주라는 얘기 들어봤죠? 가는 곳마다 주인으로 살자.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자. 여러분 인생에서 각자, 여러분 인생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각자예요. 그런데 그런 주인공에 다른 사찰에 가서 몰래 끼어 들어가서 사람들 많은데 끼워서 기도하고 몰래 싹 빠져나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저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전기불도 켜야 할 거 아니야. 물도 사 먹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보면은 당당한 불자가 되자. 그러면은 이제 큰 사찰 가서 기웃거릴 거요. 조그만 사찰 가가지고 도움을 줄 거예요. 어떤 게 복이 많을까? 어려운 사찰 가서 돕고. 근데 참 잘 만들어놨어요.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보면은 등을 세 절에 가서 달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게 좋대. 그래서 없는 절, 자기 다니는 절, 또 큰 절도 가서 이제 등을 세 군데 달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여러 군데 도움 주는 게 좋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꼭 돈만 가지고 보탬이고 좋은 일 하느냐. 할 수 있는 일은 많거든요. 그래서 일도 해줄 수 있고. 이제 절에 법회할 때 청소하고 설거지 해주는 공덕 3세 인과경에 보면요.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반드시 미인으로 나옵니다. 그 깨끗하게 닦아서 그런가 아마. 근데 그 구절도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거 보면은 어려운 자리에 가서 법당 청소도 하고. 나 아는 보살들 몇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이해요. 세 보살이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고속터미널 이런 데 꽃시장이 있나? 옛날에 한 두 번 가봤었어요. 꽃시장 가서 꽃을 사다가 각 사찰 가가지고 꽃꽂이를 해주고 그냥 슬그머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보살 그래. 우리 사람도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보살 제사를 내가 지내줘요. 자식들이 와. 아니 그냥 꽃만 꽂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 꽃보살 그래요. 그래서 별명부터 꽃보살.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또 어떤 보살들은 신들 중에 한 보살 이제 그 한 보살은 오면은 꼭 삼성각으로 올라가더라고. 삼성각 대웅전 광운사 삼성각이 거의 12평 크게 아주 호화롭게 차려놨어요. 근데 저번에 내가 이제 풀을 뽑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도착을 헛 깔아놨는데 그래도 풀이 나요. 그걸 뽑는데 그 보살은 가끔가다 오면 시키지 않아 거기 먼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오래되면 거미줄도 치잖아요. 밖에 그거 쓸어내고 청소하고 풀 뽑고 오면 무조건 그거부터 하고 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언제 하냐면 아까 왔어요. 그래.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설거지를 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겨울에 추운데 이제 곤약한 설거지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 많은 방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저런 비켜. 그래가지고 아이고 설거지 하냐고 손이 셔 죽겠다 그러고 비키라고 비비고 들어와요. 근데 비비고 들어오는 이유는 설거지 한 자랑을 하고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럼 다른 보살들이 뭐라 그래? 아니 병사 인간 누가 저보고 해랬나? 아니 괜히 하라고 우리들은 민망스럽게 그걸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은 티를 내라는 얘기야,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갈 때 봉사 차원에서 간다든지 여기서 갈 때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목표가 서야 되는데 뭐좀 의도가 독경지고 염지적 의도지 않을까? 그리고 가가지고 기도 붙이지 않고 표 안 내고 기도 같이 섞여서 하고 그러고 오면 부처님은 귀신같이 알아요. 금강경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다 보고 다 안다. 나와요 그게. 그러면은 큰 절 작은 절 따질 거예요 안 따질 거예요? 안 따져요. 어디 가다가 지나가다가 절이 있다. 근데 인연 있는 사찰이 또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사찰이 있다고. 그럼 들어가서 절도 하고 또 깨끗이 못하면 청소도 해주고 또 이렇게 봐서 초가 없으면은 저기 저 공주 성실례 갔다가 난 성실례 신도들 같이 가면은 이 골짝골짝 이 저 어려운 사찰 쫓아가요. 그럼 이제 쫓아오는 신도들이 있으면 내 신도들이 용돈 준 거 꺼내가지고 초도 산원하고 주고 공양무도 올리라고 주고 그게 복 받는 일 아니에요 그게. 어렵게 그들한테 수행하는 스님들을 도와주는 게 그런 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안 내라고 뺀지레미 노릇하면은 뭐라고? 거지 팔자 만드는 거지로 살아갈 길을 엮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당당해져라. 그럼 이왕 절을 찾아가면은 당당하게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미 내면 기도미 내주고, 그리고 당당히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새 그렇죠 그냥 거지 보살이 많아가지고 내가 밤새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지 몰라도 절들이 참 어려워요 지금. 그런 이유가 같이 가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적은 사찰 나가서 부담 갖지 말고 바로 스님들 절이 절대 아니다. 스님들 절 아니에요? 누구 절이에요? 비군이 우바세 우바의 공동의 사부 대중의 공동 절이에요. 그 내절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사찰 작은 사찰 따질 거 없이 이왕이면은 어려운 사찰 가서 도와주고 또 보시도 하고 그렇죠? 기도비 내고 그렇게 당당히 살아가는 보살이 되자. 그래야 우리 자신들의 발전도 있고 불교도 발전해 나간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수고하셨습니다.